오늘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지식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은 알고 그러지만은 이 영적 현상이나 영적인 흐름과 영적 지식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할 것인가 앉아서 할 것인가. 근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불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서 그래서 뭐였죠? 방언 기도하면 귀신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봐도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근데 은사를 받고 어떤 영적 현상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자세하게 써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았는데 해보니까 영적 현상이 이렇더라 하고서 그것을 적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현상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한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은사에도 갈래가 여러 가지예요. 영분별도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합니다. 근데 그 영분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므로 인하여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있지만 영분별은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은사가 주어져요. 반드시 영적인 은사가 주어져야 돼요. 내가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영분별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영적인 분별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했을 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을 줄 수가 있죠. 그 영분별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한다.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게 다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제한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은사를 부어서 쓰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부어가지고 내가 쓰임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오는 그런 저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고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이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그거는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뭐냐면 그 영은 안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떠나갔다 그래도 환경 가운데 다시 늘러붙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요. 나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잘해요. 예? 그래가지고 매일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영이 건너올까 안 건너올까요? 건너와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마음만 품어도 그 영은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덮치는데 그러면 그 영이 나를 덮치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영을 덮치는 것은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예요?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권세자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불러 그래가지고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내게 좀 붙었다고 내가 내 안에 좀 들어왔다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공공연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공공연하게 부인한다. 우리가 예수를 신할 때 내가 더 신하지만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공공연하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내 생명을 갖다가 그냥 마귀에게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마귀를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마귀하고 죽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영적 싸움을 통하여 떼어내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면 거기에 또 걸맞는 게 와요. 이렇게 또 그러면 걸맞는 게 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가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이제 아주 악한 것까지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되냐면은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 삶에서 마귀 악한 영들을 쳐내게 되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논리. 그리고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잘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뭐래요? 전투력이 생긴 거예요. 전투력. 여러분 전투력이 언제 생긴가요? 언제 전투력이 생겨요? 맛있는 거 나올 때 전투력 생기잖아요. 맛있는 거 나올 때.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밥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잘 못 먹어요. 그다음 흘려요. 젓가락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걸 먹어야 사니까 무엇이 생겨요? 전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계속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는 이제 밥도 젓가락으로 잡고 뭐 국에 있는 것도 젓가락 잡고 막 그래요. 근데 실은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거 볼 때 제가 어릴 때도 그래요. 절대로 젓가락으로 갖다가 뭐냐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숟가락으로 해서 밥 먹고 젓가락 같이 해가지고 해야 그게 예의다. 저도 어릴 때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저도 젓가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의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게 붙는데 지금 현재 내가 그 마귀에게 시달려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막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가 그런 마귀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쫓아내고 영적인 씨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내가 싸우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방으로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직방으로 내 자식들하고 연결돼요. 부모가 그러면은 그 영들은요 딱 부모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에게 이미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한테 역사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 부모한테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집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 찬양을 틀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보혈 찬양. 우리가 보혈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형성의 보혈 찬양 이거를 좀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또 원리를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보혈 찬양은 다 좋은가요? 보혈 찬양 다 좋아요? 우리는 알죠. 보혈 찬양이 다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보혈 찬양은 첫째는 부르는 사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혈 찬양을 부르는데 그 공간에 역사하는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역사하는 영이 녹음할 때 그 영의 길은요 녹음할 때 길이 다 나요. 녹화될 때. 그럴 때 그 공간에 역사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내가 보혈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혈 찬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악령들이 역사해. 그러니까 막 그것들이 막 거기서 막 난리를 지키고 막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양도 함부로 들으면 내가 성령과 악령이 교차합니다.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엄마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막 맨날 휴대폰 보고서 악령만 불려들어요. 그럼 그 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교차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집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예요. 어떤 영이.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게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혈 찬양 좋아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좋은 것 같아. 뭐 의대로 되는 것 같아. 근데 듣고 난데 뭐가 컬컬해. 이유가 뭐겠어요? 무엇인가 모르게 거기 영이 타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악령이 역사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그 공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그래서 그 교회에 성령 충만이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공간 전체를 다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르고서 그냥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중에 성경 공부합시다. 대충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 읽고 영적 단계가 계속해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더 멋지고 더 능력 있고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 보혈 찬양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영의 단계에서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찬양도 영적인 흐름이 다 달라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아무거나 부르면 안 돼요. 복음성가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우울해. 우울한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울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작사자가
그 작곡자가 뭐냐, 그 우울의 영 가운데 타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이해가 가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멜로디가 나와요. 하나님의 경외한 경배한 멜로디가 나와요. 근데 우울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뭐냐면 작사 작곡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스며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작품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쓸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시는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맑아요. 참 정말로 저 바다 건너 해가지고 내가 진짜 비전을 꾸며가지고 막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저에게 시를 한 편 보내준 적이 있어요. 시를 한 편 보내줬는데 그 시를 읽는데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어떤 거기가 막 그게 스며들어 있다고요.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갖다 그냥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요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덮었어요. 이거 못 읽겠더라고 도저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내 있는 시를 보고서 너무 슬퍼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시가 너 이렇게 슬프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시를 쓸 때도 그 사람이 있는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있는 혼적 상태, 그 사람이 귀신이 얼마큼 들려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작품들이 나와요. 우리가 찬양을 갖다가 복음성가를 갖다 짓는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 뭐 그냥 수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충만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를 적어요. 예? 또 내가 찬송시를 적고 그 다음에 작사 작곡을 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찬송만이 들어갔을까? 찬송이 영이 흘러 들어갔을까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화가 부떡부떡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할 정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 뭐냐면은 작사 작곡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내가 찬송하는 사람이 그걸 할 때 그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찬송하시는 분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서가지고 찬송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요 찬송할 때 이 예배 때 찬송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 인도하기 전에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 그리고 또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로 쥐야 막 기도해요. 막 엄청나게 기도해요. 부교육자 때. 그러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는 몇천 명이 모였었어요. 몇천 명. 할렐루야 몇천 명. 근데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부교육자들이 그때 거기 하여튼 좀 있었어요. 부교육자분들이. 그런데 하시는 말씀을 그래. 좀 기도 좀 하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한 사람 목소리보다 다른 사람 다 합친 것보다 한 사람 소리보다 더 작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누구냐면 제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단타방언으로 막 나가죠.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러고 나서 딱 서게 되면 막 기름 부음이 쫙 퍼지는 거예요. 확 올라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찬양 인도자가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면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보혈 찬양을 부르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공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광화문에 가면은요 그 광화문에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영이 역사한다까지도 알아요. 이 지역은 이런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회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 강화문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이 그걸 알려드렸어요. 왜냐 거기는요 역사가 엄청나게 해요. 왜 수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별의별 것을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강령이 교차돼가지고 거기서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서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뭐 가슴이 힘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지 말고 정 위로 올라가서 저쪽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의 역사는 것까지도 그걸 다 분별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무당집 같은 데 지나가면 이런 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무당집 같은 데 지나가면 이 무당은 진짜 저 무당은 가짜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 그냥 아는 거예요. 오늘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스님인지 누가 어떤 가게 찍으면서 딱딱딱딱 두들기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스님일까 아니면은 땡중일까?
예, 그 사람은 땡중인 거예요. 왜냐? 진짜 스님인데 제가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칭, 스님도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잖아요.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그것이 뭐냐? 진짜는요. 숱한 냄새가 나요. 숯이 타가지고 그리고 누렁내 같은 게 나요. 정말 맡기 싫어요. 꾸당 왜 노인네 냄새 나가지고 심하게 꾸링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숱한 냄새가 같이 나. 그런 꼭 영적인 그것이 저에게는 그게 들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근데 이게요, 여기서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지나가도 나요. 어떤 여성이 지나가는데 회색에, 예, 지금도 뭐 투시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뭐냐면 생각이 딱 거기에 이렇게 적인 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상해서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스님인데 이게 뭐 회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았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비군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지나가가지고 펴는데 그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뭐냐면 숱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누렁내 같은 게. 여자인데 아주 깨끗해요. 아주 깔끔해요. 근데 냄새는 영의 냄새는 누렁내가 나요. 그리고 광화문에 예전에 그 막 이렇게 올려놓으셨잖아요. 올려놨고 해가지고 스님들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애국운동하는 거 했잖아요. 애국운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누구나 애국운동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전광훈 목사님 쓸 때는 누렁내 날까 안 날까? 전 목사님 쓸 때는 누렁내 안 나요. 왜?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자마자 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영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정광훈 목사님은 뭐라 그럴까? 구원을 못 받았다나? 그냥 하나님 은혜만 맛봤다나? 여러분 그런 솔직히 말해서 얕은 것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분은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 성령이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이러고 저러고 말은 있지만 그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래 그런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뭐 정광훈 목사님 팬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단에서 뭐를 하느냐? 단에서 서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했던 분들에게 무슨 냄새가 날까? 스님들에게 누렁내가 나요. 누렁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런 얘기 하려고 성건 아닌데 갑자기 이게 풀리는 거예요. 막 그게 뭐예요? 그들은 진짜로 뭐냐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 굉장히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옆에 점집이 있는데 그 집이 뭐냐면 그냥 차려놓고서 그냥 대충 하는 집이면 내 영적 타격이 많이 안 받아요. 근데 교회가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그 옆에 점집이 있다거나 위에 점집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게 진짜 영이면 그 영과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내가 영적 싸움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덮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보혈 찬양만 해야 돼. 복음성가 찬양하고 막 그래. 여러분 복음성가가 보혈 찬양보다 더 강력한 영을 발산하지 못해요. 이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보혈 찬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찬양할 때 막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보혈 찬양할 때는 달라요. 불이 막 틀려져요. 불이 확 당겨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심령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혈 찬양을 해가지고 그 있는 공간들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혈 찬양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공간을 갖다 보혈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이기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어떤 여기 마녀였던 사람이 막 그런데 사람들이 SNS 나오면은 사진만 가지고도 그거 갖다 주술을 걸 수 있대요. 당연해요. 제가 사진만 봐가지고 그 사람을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름만 해도 되고 그 사람 누군지 그냥 어느 사람이라고 말만 해도 그 사람한테 기도하게 되면 그냥 중보기도형이 나가요. 저는 중보기도형이죠. 그들은 뭐예요? 주술이잖아요. 악령을 보내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SNS에서 닫아라. 자기가 SNS 나오면 안 된다. 다 마귀가 주술을 건다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저도 앉은 자리에서 다 하죠. 그렇죠. 마귀도 반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대. 예수님의 보혈 이길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보혈. 근데 뭐예요? 그 저기 마녀였던 분이 그 흑인이에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뚱뚱하신 흑인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하는데 그에게는 악령이 철철철 넘쳐. 왜 그럴까요? 예수의 보혈을 알긴 아는데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쁜 것 가운데 기도의 기쁜 것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안에 역사는 영들 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긴 알아요. 지적으로 알긴 알아요. 근데 그의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늘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줬는데 저 이제 누구라고 몇 번을 찍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몇 번은 누구 명함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남자분인데 딱 잡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영이 흘러오는데 이 영은요 형편없어요. 정말 나빠. 안 좋아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머리도 아프고 아주
뭐랄까 영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함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흐르는데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계에도 들어가길 예수가 축복합니다. 그럼 좀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나오는데 그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사진 안에 이렇게 하고 갔다니까요. 그래도 보는데 또 버리면 또 미안하잖아요. 줬는데. 예? 그래가지고 오나 하나 봐도 뒤에 안 오시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뭐야 거기 그 쓰레기 있는데 거기다 놨어요. 그건 뭐예요? 인물도 아주 잘 헐쳐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은 영적 쓰레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쓰레기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영적 쓰레기같이 정치하는 분들 많아요. 그들이 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게 영적 쓰레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여기 영적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을 놓고 우리가 뭐를 할 때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성령 역사나요? 역사나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 성령이 다 역사하고 막 다 불 주고 막 이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게 역사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노고스가 있고 네마가 있어요. 노고스가 있고 네마가 있는데 노고스는 뭐예요? 내가 읽을 때 그래도 간간히 은혜가 와요. 근데 내게 네마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갑자기 있다가 불이 확 땡겨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네마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마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노고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게 있어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한 게 내일도 또 역사할까? 아닐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내게 역사하잖아요. 이미 역사가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또 내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다른 것 가운데 내게 또 다시 다른 거 어제는 역사하지 않았던 불이 오늘은 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사람은 내게 확 다가오는데 그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근데 저한테 뭐예요? 그게 불로 다가와요. 딱 올 때는 막 불이 내려가지고 막 진짜 막 성전을 뒤덮을 정도의 불이 내려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금방 구별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내가 있는 그 말씀이 다 내게 네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놓고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을 때 그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에 있는 거 가지고서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기도문을 우리가 써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해가지고 나와서 하잖아요. 대표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육자분이 대표기도 일주일 내내 고생해가지고 나와서 대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대표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성도님들은 설교를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좀 낫잖아요. 근데 뭐를 해요? 대표기도를 잘해요. 왜 그래요? 일주일 내내 대표기도 열심히 하거든. 준비를. 예. 제가 그 말씀은 뭡니까? 뭐 성도님들도 설교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뭐예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가지고 대표기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그때 다 외워서 막 해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목사 한수 가서 대표기도 하고 또 저기 또 어디예요? 거기 또 창립 예배한 데 가서 대표기도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걸 제가 작성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다 외워서 해요? 아니요. 전 읽어요. 조금도 뭐냐면은 틀리지 않고 그 있는 분위기를 딱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가서 읽어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저는 읽어요. 그게 그래요. 하다가 내가 버벅거리고 근데 멈춰봐요. 분위기가 좀 싸하잖아요. 근데 읽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파워가 일어나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읽은 기도문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성이 있는 곳 가운데 어떤 데나 역사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신경 할 때 왜 불이 내려오는가? 사도신경 할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가지고 막 뼈발라듯이 해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무지해. 너무 무지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전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어떤 분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그걸 사도신경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다 죽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사도신경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깊은 곳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고 뭐 했고 누가 뭘 해가지고 이야기한 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확신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뭐냐면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고 불을 부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불이 내려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거 할 때 야 이건 이래가지고 옛날에 중세시대 때 어쩌고 그거 다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거 딱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때에 내가 있는 걸 갖다가 했던 거 한 장이나 한 장 반 정도 3분 정도에 끝날 내가 그것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거 내가 그리고 나 다음에 읽는단 말이에요. 읽을 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했던 그것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으시고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있는 것 가운데 선포 기도문이나 기도문을 읽을 때 그때 불이 안 내려올까요? 불이 내려오죠. 그렇지 처음 할 때는 내가 잘 안 읽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할 때마다 나에게 간절한 부분들이 다가올 때 그때 내 심령이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임계점이 딱 왔을 때 그때 불이 땅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도 금방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면 하늘에서 막 보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죠.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한번 보혈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뭐냐면은 그것을 인해서는 내 있는 모든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은혜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보혈을 외치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들이 나중에서 임계점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확 역사하는 거죠. 그게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문 이거 하는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을 때 내게 역사하고 기도문 했을 때 내게 또 부닥쳐오고 내가 간절하게 역사하듯이 만약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문 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상과 있는 것 가운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신비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그걸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공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격을 받아요. 우리는 그 공격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지 조상 대대로 냈던 그 저주를 물리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는 내게 이미 끝났어요. 예선이 끝났어요. 근데 뭐냐면 나 말고 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그 저주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 그냥 말을 갖다가 했는데 제가 볼 땐 말쟁이 같아.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은 좀 알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거는 다 틀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폈는데 설교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얘기만 잔뜩 하고 그러고 끝나요. 도대체 이 설교는 왜 이런 본문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했을까? 이런 걸 왜 했을까? 근데 왜 인간적이고 얕고 옅고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막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를 막 자기네끼리 떠들어요. 어른이 봤을 때는 진짜 무슨 얘기인가 쫙 해서 봤더니만 결국 유치원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좋게 들려지고 그것이 과연 관심이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진짜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까지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요 준비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서론이 되게 길어졌어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길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이 서론에 뭔가 받을 게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공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더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16번 읽어주세요. 거기 마이크 돼요?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안하네요. 이 가볍고. 네. 네, 이거 켜줄게. 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직접 언급하신 말씀 16번입니다. 아, 네, 우리 여기 성도님, 네, 16번 찾아주시면. 네. 네, 16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택하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서 택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낮 없이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서 새벽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새벽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 새벽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저녁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새벽 기도보다는 저녁 기도에 많이 집중을 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녁에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새벽과 저녁, 그럼 낮 시간에도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죠. 예,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제가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저녁 기도만 했었어요. 왜냐 체력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 가서는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고 저녁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새벽에 기도하고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했을 때 불이 와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잠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립성전을 주실 거에 대해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자립성전을 주시고자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쓰면서 이렇게 글을 써요. 여러분 제가 글을 쓰면은 이 글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제게 무슨 그것을 답을 주시는가를 그냥 알아요. 쓰면은 어떻게 돼요? 이 있는 기도 제목이 저한테 내마가 되듯이 그 기도 제목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기름 부음과 불과 이런 게 와요. 그리고 썼을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면 그 마귀가 축사되고 그 역사하는 영들이 타는 것까지도 그래서 알게 돼요. 이게 뭐예요? 아는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재정의 열린 역사, 예수의 주정의 재정의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안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풀어주시겠대요. 응답해 주시겠대요. 자, 17번은 넘어가고 너무 기니까 18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채질을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자, 시몬이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안 부인합니까?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에 왔다가도 그냥 또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진짜 좋은 거냐고요.
근데 뭐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보내주면 그 사람 믿음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위력 있고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중보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중보기도 다 했죠. 중보기도 다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 빼내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불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트럼프 위해서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예, 그래도 좀 전에보다 좀 나아졌어요. 며칠 전보다. 예,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나라 민족에 또 역사하는 영들이 딱 벌써 하니까는 막 착 와서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축사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서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럼 왜 당신은 왜 자유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같이 함께 자유롭게 하는 것 가운데 만약에 둔다고 한다면 저는요 뭐랑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체계 안에서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 전파가 있잖아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공산주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가운데 정말 도움을 주느냐? 우리가 정말 그 결론나고 보여준 그런 것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였을 때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국민이지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요 좀 믿음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믿음 떨어진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낭만한 걸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어.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예수님을 갖다 죽는 데까지 간다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부인했네. 이러고서 늘 내 마음의 자책감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빨리 돌이켜가지고 빨리 바꿔가지고 그리고 난데 뭐냐면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 뭡니까? 굳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분량 안에서 있는 그 분량 안에서 있는 것 가운데 사람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19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나이다. 그래가지고 막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얼토당토한 걸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한테 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갖다 고발했던 거기 있는 재상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고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야 저들의 율법에 있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한 달 동안 왕 앞에만 이렇게 막 해야 되지 뭐 누구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막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왕이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이야 그럴싸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거기에 다니엘이 딱 걸려버렸는데 다니엘이 딱 걸려버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살아나왔어 안 살아나왔습니까? 살아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이 돌이켜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역으로 그렇게 됐어요. 왕이요, 야 이렇게 됐어도 내가 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집어넣어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다시 해가지고 왕이 돌이켜서 깨닫게 보니까는 어떻게 그들이 구한 게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찍어내려고 했던 계략이라는 것을 왕이 왜 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있는 처자까지 그냥 다 넣어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막 움켜가지고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때 잘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걸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 그걸 구해야 돼. 내 이름에, 아버지 이름에. 우리가 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막 구하는데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구해요. 자기 욕심을 구해요. 아닌 걸 구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왜 하나님 무엇인지 구해라 놓고 사놓고서 왜 내가 구하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뭐예요? 너의 사명에 맞게 구하라. 그다음에 본이 되게 구하라. 그리스도인답게 구하라. 순종으로 구하라.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했지 부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마음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다 터부시하고 하나님 말씀만 자꾸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사가 다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예언도 여러 가지 갈래 있고 투시도 여러 가지 갈래 있고 막 갈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하래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성경에 김개똥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성경에 없죠? 그러면 성경에 없으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있죠? 왜요? 인간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이 다 나오지 않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역사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범위 안에. 사람이라는 범위 안에 개똥이도 있고 소똥이도 있고 말똥이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 모르면 그걸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성경 그리고 어떤 사람 성경에 있는 것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자기는 성경에 있는 걸 말 안 해. 엉뚱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댓글 달에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있는 뜻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이름에 합당한 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합당한 걸 구하면 무조건 응답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더 많이 안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 이름에 합당한 걸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김묵수 목사님 밥 한 끼 사주겠습니다. 밥 있는데 좋은 거 사주시는데 내가 오늘 밥값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걸까 아닐까? 근데 저도 배고파. 만약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주의 종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성도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매 맺는 걸 구해야 돼. 열매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해. 지금 현재 그냥 제가 그냥 잠깐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구했어요. 뭐예요? 저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구했어요. 근데 어떤 부자가 있어요. 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저 부자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내가 구했어요. 구해야 될까 안 구해야 될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때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런 모든 것도 그다음에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이가 있는데 모세는 80부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모세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도 80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5대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욕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틈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으나 전체적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걸러내실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받으려고 걸러내실 거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타는 불타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쇼츠 올렸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야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산에서요 막 진짜 열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그냥 그 산에 있는데 막 힘을 합쳐. 여러분 보실 때 그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올렸겠어요. 불이 막 하나님 기뻐가지고 불이 막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예전에는 뭐냐면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훼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니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야훼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내릴까요? 아니에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버지 좀 새롭게 해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열정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다시 한번 쓰이고 싶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는 거기서 헷갈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했지. 그래, 예수 뭐였지? 내가 이제 목사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예요. 지금부터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난 것만, 그냥 내 좋은 것만 구해. 아버지, 나는 그냥 풀장 있는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 구하고, 아버지 나는 또 나는 벤츠 아니면 안 타요. 그런 것만 구하고. 벤츠 중고차라도 괜찮아요. 그것도 그냥 너무 고치는데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너무 격에 안 맞는 걸 구하는 거, 하나님 나중에는 내가 좀 더 주면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격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하지만, 내가 그냥 나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삐까 번쩍한 것만 구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맞는, 격에 맞는 거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20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십시오. 여기서 딱 답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래요. 누구 안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순종. 첫 번째 순종은 뭐예요? 첫 번째 순종은,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은요, 교회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예배당 나와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우니까 안 나오죠. 어렵잖아요. 그렇게 예전에는 잘 갔던 예배당을 지금은 못 가. 예배당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안 가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성전이냐, 지금에 있는 목사가 옛날의 제사장이냐. 여러분, 옛날의 제사장이 더 강하겠어요? 지금 있는 목사가 더 강하겠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목사가 더 강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이거 월색교회, 할렐루야. 예, 우리 월색교회인데, 이 월색교회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결국 가서 뭐 자립성전 되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야 돼요. 뭐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한다. 교회 나가야 돼요. 네가 내 안에 건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네가 내 안에 건다. 교회 나와서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종에 있는 영권이 틀려요. 그리고 그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신앙 고백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왜 은혜 받아요? 여러분, 나보다 영권이 낮은 자가 말하는 거 은혜 받아요? 내 지식으로 나보다 영권이 낮은 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는데 지식적으로 많은 걸 줘요. 그래서 지식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시원해지던가요? 나에게 영의 깨달음이 있나요? 왜 깨달음이 없어요? 그에 있는 영권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을 주나 영권이 낮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뭔가 모르게 그냥 구닥다리 갖고 막 그러는데, 구닥다리, 닭다리, 막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깨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절매절 다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는 고절매지 마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뭐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넌 이걸 해라.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오셨는데 무리를 걷는다니까 주여 나를 주님이 시간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야 있잖아 올 때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발 걸을 때 조심하고 뭐하고 그래서 막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 오라 한마디 딱 하셔. 근데 그 말이 내 심령이 때리 막 전율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내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저 문을 걸어도 정말 될 거야 이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영권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영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들었는데 자꾸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주의 종의 말인데 은혜가 안 돼. 왜 그러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종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종은 자꾸 자기 욕심을 없이 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많지. 제 편리하려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어떻게 제가 탈바가지가 있어요? 탈바가지가 없어요. 제가 짐승 같은 모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좋은 일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거할 곳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 자기의 욕심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 흐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안수해요. 만약에 근데 내 안에 악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흘러내려요. 옆으로. 심령으로 안 들어가요.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는 딱 했는데 막 순수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을 건가? 받을 것 같은가? 근데 막 거기다 안수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고 막 선포해요. 그러면 불이 그러다가 갑자기 확 들어가요. 그 사람 마음이 그게 순수하니까 착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딱 했는데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은 열심히 하고 막 불 받을 것 같아. 근데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갑자기 있다가 영이 확 식어버려요. 영이 확 식어. 아무리 해도 머리통이 그냥 이 돌덩이 같아. 왜 그래요? 머리가 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여기도 뚫잖아요. 뚫어요 안 뚫어요? 뚫죠. 여기 위에 4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층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뚫어가지고 성령을 주시는데 이 돌덩이 같은 머리통 하나 못 뚫겠습니까? 뚫습니다. 근데 왜 안 뚫려요? 하나님은 그 심령 안에 역사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심령이 비워져야 돼요. 다 비워지고 사랑으로 넘쳐가지고 용서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셔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돼. 그 마음밭에 순수한 마음밭에 불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상입니다. 자, 이제 21번 이제 거의 2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 나오셨죠? 너희가 교회 나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다. 지금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오늘 내가 교회 가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생명을 잃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이 주님 떡으로 산 거 살아야 되는데 그럼 떡이 없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면 떡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떡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얘기는 떡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건데 너가 그 있는 본질적인 걸 잃어버려 떡만, 돈만, 명예만, 이상이 성공만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가 그것이 죽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으로 다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그래서 사람을 대해보세요. 사람들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면 이분은 참 좋네. 근데 어떻게 돼? 성령은 다 잃어버리고 세속적이고 막 그래서 사람들 대해요. 그때부터 뭐가 나와? 자기 욕심이 나와요. 자기 욕심. 나를 위해.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아직 하나님의 있는 도까지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도까지 가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절대 이기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리고 뭐 어떻게 세웠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뭐 어떻게 해요? 집사님으로, 예?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권찰님으로. 또 뭐예요? 우리는 권찰님이 없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사로, 혹은 목사로, 간사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직분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저녁에도 김웅수 목사 설교하면 1시간 동안 들어야 돼. 예전에요.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때 보니까 우리 청년 때 이제 주일만 나가니까 이제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작정을 해가지고 뭐 40일 동안 그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게 하는 걸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한번 저기 캠페인을 열자. 청년부가 그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뭣도 모르고 그냥 그래? 그럼 나도 하지.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가 자꾸 가지고 싶더라고요. 안 가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근질근질한 거예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서 청년부 하면서 막 그렇게 또 제가 찬양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나님께 더 직분도 주시고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리고 내가 뭐 했다고? 세웠다고요. 세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건 직분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충성되게 여겨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세운 거예요. 이 자리에 불러보아 주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으려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왜냐?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썩어지는 미랄되고 막 그래야 돼요. 식당 가서 뭐 해야 돼요? 밥 해야 돼. 예? 밥 해야 돼요. 예? 이 사람 뭐 좋아하고 저 사람 뭐 좋아하고 또 어떻게 돼요?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돼. 찬양인도 해야 돼. 그쵸? 시스템 봐야 돼.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교회 뭐가 필요할까? 마이크 갖다 줘야 돼. 예. 헌금 봉투도 갖다 줘야 돼. 그것도 붙여야 돼. 왜 그래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됐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항상 있게 한 어디에 항상 있어요?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 항상 있죠. 그다음 이 땅 가운데서 뭐예요? 100배를 받죠.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한 만큼 100배를 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제 포기하면 하늘에서만 받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딱 이런 거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100배의 역사가 100배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스파크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있는 심령을 성령으로 불살라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불살 수 있고 그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만나면 내 있는 심령이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뭘 하려 해도 아이고 안 되겠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참이 없느니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쓰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열정으로 다가오고 오늘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섬겨야지.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한 가지만 받아가시면 돼요.
성경 말씀 있는 거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만 받아갔으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거 하나만 집에 가가지고 남으면요, 그러면 뭐냐,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뭐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남고 저것만 남고 이거 남고 그렇지라고 생각만 해가지고 그러면 나면 안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꿇지 못했던 그 이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침상에서 일어날 때 예수의 피를 외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용해 주셔서 이런 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지식적이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그 불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쓰임 받았나요? 나는 말도 못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인데 어떻게 날 쓰려 하시나이까. 근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가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를 갖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돼가지고 결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것이라. 무엇인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한계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열매 내가 받는 것은 언제 받아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인데 하루 일하고 받습니까? 하루 일당을 하는 데는 받죠. 근데 어떻게 돼요? 월급으로 주는 하루라고 못 받습니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주신 순종이 계속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 한 달 동안 쫙 순종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데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제 불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집에 가서 순종하네요. 사명기대 순종하네요. 순종하지 않고 교회 와서 순종하네요. 분열시켜요. 또 뭐예요? 돈을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안 해요. 감동되는데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막 미워해요. 시기해요. 막 분내요. 그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 심령의 순종, 행동의 순종, 여기에서 있는 섬김의 순종, 사랑의 순종. 그걸 통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면서 그 와중에 지난번부터 했던 거 이쯤에서 하나님 응답해주고 와서 이쯤에서 응답해주고 또 이쯤에서 응답해주고 응답을 받는 것은 순종이에요. 심령의 순종, 행동의 순종, 이런 신앙의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건 22장 말씀인데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21장하고 22장 했으니까 이거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이냐? 순종을 통해서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응답을 못 받는가?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순종했더니 교회를 갔다가 처음에는 유튜브를 하는데 한 달 두 달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했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좀 생겨가지고 받았는데 27만 원 받았어요. 27만 원. 유튜브를 참하고 27만 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스트리밍하고 뭐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보이는 형태의 교회. 또 가정교회 해가지고 또 삼각교회 또 교회 하다가 또 가정에 들어갔다 또 교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반지하에서 또그 스팀하고서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삼각교회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숱한 그런 것을 했겠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저기 했겠느냐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오로지 순종이다. 순종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하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뭐하고 막 주님께서 돌리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 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면은 오늘부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응답은 순종함으로 옵니다. 오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거의 꽃이에요. 순종.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믿음이 꽃이 아니에요. 아니, 믿고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순종은 믿으니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순종 안 해. 그러면 그 믿음이 헛것이죠. 근데 어떻게 믿었는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